할렐루야.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이 속에는 이름의 주제가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부모님한테 우리가 이름을 받고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 이름에 따라서 보면 사람들이 이름에 따라서 비슷하게 살아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단순히 호칭으로서의 이름이 아니라 그 사람의 성품, 사명을 담고 있습니다. 히브리 문화에서 이름은 곧 정체성이자 삶의 방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실 때 종종 이름을 바꾸시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모든 동물의 이름을 짓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4장 1절을 보니까 인류 최초로 이제는 아담 부부가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인을 낳게 되잖아요. 가인을 낳는데 이름을 가인이라 이렇게 지었습니다. 그리고 아담의 성질을 보면 또 25절을 보면 셋을 낳지 않습니까? 셋을 낳고 이 하와가 이 교만이 들어온 게 자기도 하나님처럼 창조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해서 사람을 만드셨듯이 자신도 아이를 낳고 창조해서 아이를 낳게 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교만이 하와에게 들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등하게 생명을 창조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가인이라는 뜻은 얻었다라는 뜻을 말하는 것입니다. 셋은 배신하다라는 뜻을 지어주었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먼저 태어났잖아요. 근데 아벨은 가인이 죽였잖아요. 그리고 가인이 살아있고 이후에 하나님이 다시 아들을 주시는데 셋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날 우리는 세상의 부모로부터 이름을 받지만 신앙 안에서는 하나님께 받은 새 이름으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래서 천주교회 같은 경우는 세례명이 있잖아요. 그래서 다시 세례명을 받기도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세례명을 받지는 않지만 기독교에서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섭리에 의해서 이름을 주셨을 때는 분명히 그 이름에 대한 해석이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 받은 새 이름으로는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자란 이름이 예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구원을 받은 자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저도 은혜를 받으니까 이름을 바꾸고 싶었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밝을 명에 맑을 숙자를 명숙이에요, 이름이. 근데 이 명숙을 갖고 있는 너무 바르고 너무 깨끗하고 정직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 이름에 비해서 제가 그렇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흔한 이름이었었고 제 이름이. 그래서 하나님, 저도 이름이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좀 바꾸어서 사역을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늘 기도를 했는데 오늘 하나님 이름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뭐 이렇게 드러내놓고는 쓰지는 않지만 김향기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간혹 제가 이 헌금에 쓸 때는 김향기로 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마음을 주셨으면 그대로 써야 되는데 이름을 바꾸고 나니까 용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드러내놓고 이름을 사용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받은 이름이니까 향기를 바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랄 수 있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면서 제 이름을 가끔씩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중요한 이름들이 있는 것입니다. 각자 여러분에게도 주신 그 이름이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이름을 주셨을 때는 뭔가가 나를 통해서 이 일을 하고 싶어서 무슨 사명을 주고 싶어서 이렇게 하셨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날 우리는 세상의 부모로부터 이름을 받았지만 신앙 안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도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여기 또 성경에 나오는 모세를 보니까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아브라함일 때는 그냥 열국에 그냥 아버지, 그냥 아버지란 뜻을 갖고 있었는데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 그러니까 세상 민족의 아버지로 이미 이름을 하나님이 바꾸어 주셨습니다. 또 사라는 사라에서 사레, 원래가 사레인데 나중에 보면 사라로 하나님이 또 바꾸어 주시거든요. 사레는 나의 공주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사라는 열국의 어미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믿음의 조상의 어미가 됐지 않습니까? 이렇듯 얼마나 이름이 중요한지 모릅니다. 야곱은 또 발꿈치를 잡은 자, 속이는 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런데 이 후에는 그저 하나님과 씨름해서 어떻게 써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하나님 앞에 받았습니다. 그리고 호세아는 여호수아로 하나님이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않습니까? 또 시몬은 보니까 흔들리는 갈대와 같다는 뜻이 시몬인데 누구예요? 베드로지 않습니까? 시몬이. 그런데 이 베드로에게는 개바, 반석, 많은 이름이 따라 붙었죠. 하나님께서 바꿔주셨습니다. 또 신약에 또 누구냐면 사울이 있는데 사울도 하나님께서 바꿔주셨어요. 사울일 때는 작은 자였어요. 사울이란 뜻이 아주 작은 자란 뜻인데 바울로 바꿔주셨지 않습니까? 바울은 그 반대로 큰 자라는 뜻입니다. 이뜻 하나님께서 바울에게도 이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계명을 하는 분들도 많아요. 그리스도교 안에 들어오면서 또 천주교로 가면서 계명을 하고 하신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 이름을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우연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저에게 이름을 바꾸어 주신 게 우연이 아니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또 특별히 오늘 말씀해 보니까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름을 자녀가 되는 이름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이름이 그냥 이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것이 우리는 구원의 길임을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설교에서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주셨는가 하는 중심으로 우리가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닙니다. 이름에는 존재의 의미가 담겨 있고 우리의 정체성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 부모님이 지어주신 이름은 가정의 소망과 기대가 담겨 있습니다. 이 자녀가 자라나서 크게 되는 인물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고 정말 좋은 이름으로 지어주는 게 부모이지 않습니까? 그런 소망이 부모에게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간에 그 가정에 그 가문을 이 자녀들이 이렇게 세웠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이름을 짓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귀한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예수님의 이름을 지어주셨고, 그리고 그 이름을 믿게 하시고 그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라 우리는 불리게 된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름을 주셨는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세상은 빛을 거부했지만 하나님은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었습니다. 이 참 빛이 되신 예수님이 그렇게 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심지어는 거부하기도 했고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마음을 아프게 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고 이렇게 한 인간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통하여서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 요한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한 사람을 보냈는데 그 사람이 요한이라는 것입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서 이 땅에 온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보니까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을 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먼저 예수님보다 오셨어요. 요한이 먼저 온 거예요. 그리고 빛에 대해서 증언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이 요한으로 통해서 그 예수님에 관해서 듣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 먼저 하나님이 요한을 보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빛이 아니요, 빛을 증거하러 온 자가 바로 요한인 것입니다. 7절에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위대한 선지자였지만 빛 자체는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참 빛이 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우리 자신이 빛인 것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오직 우리는 빛 대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에 참빛으로 오셨지만 그러나 세상으로부터 거부당한 예수님은 세상에 오시는 참 빛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몰라보았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몰라본 것입니다. 이 말씀은 육신의 신비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 사람이 되어 우리 곁에 오신 것입니다. 아멘.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 직접 교제하는 삶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8절에 보니까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요한은 위대한 선지자지만 빛 자체는 아니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빛이 된다고 그렇게 선포하였던 것입니다. 9절에 참빛 곧 세상에서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말 오직 참빛은 누구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만이 우리 사람들에게 각각 빛을 비춰주는 분이라고 9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에는 세상은 그분으로 말미암아 지음을 받았으나 세상은 그분을 알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잖아요. 복음 전도자들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누구라 생각합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은 선생님, 그러니까 부처, 그죠? 부처 같은 그런 사람을 생각하고 그 부처 같은 사람이 예수님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한 선지자로 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그 중국에는 공자, 맹자 이런 사람들도 선생이잖아요. 이런 사람들로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아무리 전해도 눈이 가려지고 귀가 막히는 사람들은 복음의 증거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들어도 이걸 믿든지 저걸 믿든지 잘 믿으면 되지. 그러면 구원을 받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그는 잘못된 생각인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들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자기가 믿는 신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11절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자기 땅에 오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하나님이신 그분을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잘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영접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자기 땅에 곧 하나님의 백성에게 오셨으나 그들은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서 인간들의 재성과 어둠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어둠이 가려지니까 그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빛이 왔는데도 눈이 멀어서 보지 못하고 마음이 닫혀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도 주님을 직접적으로 보았잖아요. 함께 살았잖아요. 한 동네에 있었고 한 부모 형제들이었잖아요. 일가 친척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고 했어요. 그 일가 친척들이. 그리고 예수님은 그 동네에서 일가 친척들에게 배척을 당했어요.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누구입니까? 어머니 마리아는 그렇게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렇게 섬겼습니다. 또 형제들도 나중에는 야고보와 다 믿게 되잖아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잖아요. 이렇듯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아무리 우리가 외치고 해도 그들의 눈이 가로막혀 눈이 가려져 있고 귀가 들리지 않고 하면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특기권입니다. 정말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혀주시고 우리 귀로 들을 수 있게 복음을 들을 수 있게 해주셔서 이 가운데 있게 된 것입니다. 물론 특별히 모태신앙들은요 부모로부터 그죠 믿음을 유산을 물려받았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어릴 때부터 교회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을 확률이 많아요. 그러나 세상에 믿지 않는 부모 밑에서 태어난 그 자녀들은요 확률이 너무 희박해요. 오늘 말씀도 그랬지만 몰라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예수님에 대해서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오신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 주시는 특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권세가 아니라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능력을 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이름을 주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가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을 바꾸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13절에 보니까 이는 혈통이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육신의 부모로부터 태어났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미 만세 전에 계획하시고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성도의 정체성은 세상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의 부모로부터 엄마가 고통을 받아서 태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부모에게 참 잘해야 되고 효도를 해야 된다 생각하지만 궁극적으로 더 뒤로 올라갔어요. 역사적으로 본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세전에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예, 그리고 때가 되면 아버지의 허리에 있다가 어머니의 뱃속으로 우리가 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때가 10달 동안 기다렸다가 이 땅에 역사적 사명을 띠고 바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아버지 엄마가 이름을 지어주잖아요. 효산이
명숙이, 원식이 이렇게 하고 다 이름을 지어주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그 이름 안에도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과 생각에 이름을 주시고 계획해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이름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문, 학벌, 환경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이름은, 우리의 새로운 신분은 하나님의 나라, 가족, 그러니까 신분증과도 같습니다. 이제는 시민권이 우리는 2개예요. 우리 이 땅의 시민권이 우리 주민등록증이잖아요. 근데 궁극적으로 영적으로 보면 하늘나라의 시민권이 또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2개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 땅의 시민권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궁극적으로 사실은 지옥불에 갈 수밖에 없는 거고, 우리는 2개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영원한 나라 천국에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천국에 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서 빛의 자녀로, 예수님의 자녀로 그렇게 불러주신 것입니다. 세상에는 혈통, 가문, 조건이 중요하지만 하나님 나라에는 오직 예수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바로 증거입니다.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몰랐어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몰랐어요. 그게 성령을 몰랐다는 거죠. 그냥 엄마를 따라서 교회를 다니고 왔다 갔다 했을 뿐이지 아버지는 예수를 안 믿었으니까 엄마만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니까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 모르고 그냥 영으로 그냥 계신 거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말씀으로 계시던 그분이 하나님과 동등하게 성령님으로, 성삼위일체 하나님이잖아요. 성부, 성령, 성자, 성령이 한 분이시잖아요. 그분이 말씀으로 계시다가 육신이 돼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그게 도대체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근데 어느 날 성경을 읽으면서 이것이 믿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 교회가 있잖아요. 여기 보면은 저기 군포에서, 여기 안양에서 오다 보면 군포 쪽에 오른쪽에 있습니다. 그 교회가 굉장히 커졌어요. 사실은 조그마한 교회였었는데 지금 한 10년 되었기는 했네요. 그 교회가 이 은혜와 진리라는 그 이름을 달고 그 교회가 생겼으니까 이렇듯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심으로 이름의 능력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실제로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우리처럼 잠자고 먹고 마시고 생활을 하고, 그죠? 그리고 아프고 꼬집으면 아프고 그랬어요. 그렇게 육신이 돼서 오셔갖고 우리 인간이 삶의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그 본인이 몸소 체유를 하신 거예요. 몸소 다 알았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분은 영이신 거예요. 영의 몸을 입고 오셔갖고 인간으로 육신으로 태어났잖아요. 마리아를 통해서, 그죠? 아기 예수님으로 오셔서 이 땅에 우리처럼 살아갔다는 거예요. 33년을 살았는데 공생애는 3년밖에 없었어요. 30년 동안은 아버지 밑에서 똑같은 우리와 목수의 일을 하면서 아버지 요셉을 도와가면서 살았던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냥 일 안 하고 먹고 사는 거는 그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인간이 죄를 짓고 물론 그저 쫓겨나서 아이를 낳고 일을 하게 되었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서 또 남자에게 일하는 것을 주셨고 여자에게 그저 자녀를 낳는 그런 고통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을. 그는 나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고통을 알면서 하나님을 더 찾게 되는 방법이에요. 그것이. 그래서 우리에게 육신의 고통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을 나보다 먼저 계심이니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예수님보다 먼저 온 이유가 내 뒤에 오시는 그 예수님 때문에 먼저 왔다는 거예요. 그분에 대해서 증언하기 위해서 요한이 먼저 왔다 1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명자잖아요. 사명을 띠고 온 거예요. 예수님을 오시는 예수님을 그 먼저 와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선포하고 빛에 대해서 전하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구절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언하는 장면입니다. 그 광야에서 외치잖아요. 그죠? 요한이 보면은 광야에서 막 예수님을 증거하며 빛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광야에는 아무도 없잖아요. 오늘 우리 참 아름다운 교회처럼 성도들이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요한은 믿음으로 선포했습니다. 근데 나중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잖아요. 우리가 이곳에서 선포하는 게 헛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선포하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게 헛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하는 그 원동력인 거예요. 우리는 모르지만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십니다. 약속해 주셨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모래알같이 하늘의 별같이 수많은 그런 믿음의 자녀들을 너로 통해서 그래서 모세의 가정으로 통해서 주신다 했잖아요. 오늘날 수많은 그 생명들이 있지 않습니까? 태어났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절대로 1.1획도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은 내 아들아 내 딸아 하고 부르십니다. 우리는 그곳에 응답해야 하는 것입니다. 16절은 예수님의 충만하심 속에서 끊임없이 공급되는 은혜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영적인 개념이 아니라 실제로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영광을 보았는데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은 율법은 모세를 통해 주어졌으나 은혜와 진리는 누구로부터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고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규범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 자체가 사람을 완전하게 구원하지는 못했습니다. 비춰보는 거울이었습니다. 그냥 비춰보는 내가 죄를 지었구나 하는 비춰보는 거울이지 완전히 구원하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와 진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18절에 보니까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이랬는데 본래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구약시대는 없었어요. 그죠? 얼마나 두려워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그냥 하나님을 몰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나니까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몰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를 보냈습니까? 하나님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본인이 아들로 통해서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고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바로 규범입니다. 그러나 율법 자체가 사람을 완전히 구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아무도 하나님을 본 적이 없어서 하나님이 자신이 품속에 있는 독생자 예수로 통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게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보는 것이 하나님을 본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본 것입니다.
그런데 몰랐어요. 깨닫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이 아니라고. 인간이지 어때서 예수가 하나님이냐고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참 빛이라고. 세상은 우리를 예수님을 거부했지만 우리는 그 빛을 영접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거짓 빛을 따르지 않고 이단을 따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거짓 빛은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며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처럼 나는 빛이 아니요 오직 빛을 증언하는 자라는 겸손한 고백으로 주님을 우리는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이름을 주신 이유는 단순히 불러보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옮기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였을 때 영적 어둠 가운데 우리는 있었지만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어두움에 분명히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알기 전에요. 말씀을 알기 전에 잘 모르니까요.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확정하시길 바랍니다. 세상 이름은 잠시만, 예수님의 이름은 영원합니다. 세상은 나를 잊어도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으시고 나를 부르시며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십니다. 여러분,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